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진짜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 전에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역사 신학자였던 이 누가는 역시나 해당 사건이 신화나 허구가 아닌 역사 속에 일어난 것임을 먼저 밝히면서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요. 무려 6개의 역사적 정황들을 증거로 내면서 예수의 복음 사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건, 이거 신화나 허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6개의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통치 15년 차 때 일어난 사건이다.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시절이었다. 갈릴리 지역 왕인 헤롯 시절이었다.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리던 지역이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시절이었다. 복음은 분명히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부터 처음에 못을 받고 이것부터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쌓아 올려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6개의 역사적 정황을 조금이라도 묵상해 보면 당시가 참 어두웠던 시절이다. 당시가 참 세속적이었던 시절이다. 라는 것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모함하고 모의하고 죽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 올라왔던 그 자리, 바로 그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권력과 권세를 서로 차지하여 그 지역의 관할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던 시절이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런 곳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이나 세속 권력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은 임하지 않았어요. 타락 부패해버린 성전에도,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궁도 성전도 아닌 광야에 임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당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평상 직장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 자신의 잉태하는 그 때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언제 오시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요한이 있던 그 빈들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랑하던 로마에 임하지 않았고요. 화려하고 금붙이 번쩍이던 그런 성전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외로운 곳, 순종하여 소명 따라 나아간 자리, 그 빈들에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있는 그곳, 거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곳이죠. 당시 사람들의 눈길이 전혀 가지 않았던 곳이죠. 외로운 것일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만 묵상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라는 것이죠. 너무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너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들과 같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조용한 곳, 외딴 곳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본다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요. 어쩌면 오늘 같은, 지금 이 시간 같은 새벽의 시간이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마음적으로는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마음속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그것이 고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마음 때문에 특별한 고난이 없어도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희한한 단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관점이든 시간적인 관점이든 마음이나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상태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요한의 빈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장소와 시간, 마음과 상황을 사모하여 한 해 동안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어요. 천국, 한자에 두 글자이지만 헬라 원문은 두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 어감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아직은 정확히 말하면 오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임박했지 솔직히 말하면 안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언어마다 갖고 있는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한국말도 왜 영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식으로는 꼭 그렇게 표현해야 우리식 표현인 거 있잖아요. 내 눈안에 당신이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조금 어색하지만 어떤 문화 속에서는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사실은 가까이 왔지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요, 이제 막 도착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막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막 임했고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당시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죠. 왕이 자기 나라에 직접 오셔서 행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이 해당 나라에서 쫓겨나가고 이제 축출되고 추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가정에서조차도 그 집안의 가풍과 문화와 가훈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집에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희한한 가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계속 두는 가정이 없죠. 거실에 안 어울리는데, 우리 집에 저런 거 어울리지 않는데 내다 팔거나 갖다 버릴 수가 있죠. 가구 하나만 해도 우리 집에 안 어울리면 내다 버린다는데, 여러분, 어느 집에 가훈이 정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직이 가훈인 집에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행동과 행위는 정직이라는 가훈이 있는 집에는 어울리지 않지요. 그런 집에 사는 아이들이 행여나 거짓말을 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몰아내려고 부모님이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이 집에 이루어진다, 그럴 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죠. 먼저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곳에 어울리지 않으니 다 쫓아내는 겁니다.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썩 꺼져라, 썩 나가라 하며,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 만나면 그 병들도 그분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 쫓아내시고 떠나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인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으니까 그걸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가치들은 모두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에 바라는 것들을 축출하고 추방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이 무리들과 이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지요. 회개를 촉구하지요. 또한 그들의 삶에 열매가 진짜 맺혀지기를 원하는데요. 이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자를 강탈하는 거, 억압하는 거, 속여 취하여 압제하는 모든 행위들, 그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죠. 그분의 나라의 가훈과 가치에 맞지 않죠. 그러니 그거 다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되고 삶에서 버려야 한다. 그걸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 나라의 가치와 가훈에 맞지 않는 거 먼저 몰아냄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짜증이 있고 교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분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반하는 다른 생각들과 다른 개념과 다른 목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 분명히 찾아오신 복음의 역사 어디에 임했다고 말합니까? 빈들이에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상황적으로 빈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한 해 동안 사모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영적인 비밀 아지트를 삼아서 그곳에서 그분을 마주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공급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마음에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현재적으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같이 누리고 살아내고 또 살려내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외로운 상황이지만 빈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왕궁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알아주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찾지 않는 곳,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외로운 시간과 상황과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그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편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